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꼭 젊은 사람들만 보는 건 절대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웹툰이나 요즘엔 소설도 웹소설이 있죠. 책으로 나오는 소설도 있지만 웹에 이렇게 여러 작가들이 데뷔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서 웹소설 같은 것들도 있고, 어, 또 일본에 보면 라이트 노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라이트는 좀 가볍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런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오에 겐자부로 같은 유명한 뭐 노벨상까지 받은 그런 소설가들의 작가들의 글이 아니라 그냥 좀 가벼운 이야기, 좀 마법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만 쭉 나오는 라이트 노벨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웹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세계물이에요. 이세계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만 너무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여러분이 그거를 꼭 읽어야 한다든가 많이 읽어보란 얘기는 아닌데, 세상에는 이런 글들도 있고 이런 글을 읽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나에게 익숙한 세계에만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 네. 마블 영화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지구 006이 있고 지구 074가 있고, 그래서 지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중우주. 우주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평행세계. 그래서 내가 지구 016에도 김병두가 있고 지구 074에도 김병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겠죠. 어떤 선택의 시간에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다르게 살았을 거니까, 어딘가에서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 김병두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지구에서는 뭐 또 거기가 문화가 달라서 뭐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김병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어디서는 빨리 죽은 김병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는 장수하는 김병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서 다루는 이세계물이라는 거는 마법을 쓸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인공이 이번 생애에서는 막 학교에서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던 인생이었는데, 다른 뭐 죽음을 맞이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다른 어떤 세계의 마법을 막 쓰는 집안의 아기로 태어났다든가, 뭐 왕자로 태어났는데 7번째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형들하고 같이 왕권 싸움을 하지 않고 마법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미친듯이 마법을 연구해가지고 무슨 대마법사가 됐다든가. 그냥 들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좀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회귀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귀물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최근에도 무슨 그 재벌집 손자라든가 뭐 무슨 회장 이야기라든가 뭐 영혼이 바뀐다든가 뭐 눈 떴는데 사고 나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회귀물이죠. 근데 왜 이런 게 많을까요? 되게 많아요. 이 내용들이 이런 비슷해 보이는 설정의 소설이나, 그리고 또 만화책으로 나오는 책이나 웹툰이나 라이트 소설이나 한국 일본만 해도 엄청나게 이런 작품들이 다양한 작가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게 기쁨과 즐거움도 보람도 있지만 그만큼 아쉽고 아프고 힘든 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복수를 완성한다든가 권선징악이 막 통쾌하게 이루어진다든가 그렇게 펼쳐져요. 근데 이런 이세계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는 이 세계를 갔으니까 마법을 배우고 나쁜 놈을 물리치고 예전 삶과는 다르게 왕따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쁜 놈을 혼내주면서 멋진 영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은 그렇게 이 세계로 갔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친구와 다툼이 있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부모님 중에 뭐 누가 아파서 막 병수발을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뭐 마법을 쓰고 뭐 막 이런 설정들로 바뀌어 있긴 한데 인생의 어려움은 거기도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이 시편 1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권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1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36, 37, 38, 39, 40편까지 시편을 보면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을 다윗이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시편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시편들도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도 하고, 또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또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 자기가 질병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고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른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의 삶에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우정을 쌓고 배신을 당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고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다윗은 살아냈어요.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이나 전차를 많이 두어서, 또 군사를 많이 둬서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기가 힘을 가지고 똑똑함으로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주요 임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대로 자기도 살아야 하고 백성들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 왕들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뭐 신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기도 했었고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그쪽에 보면 다윗의 그 용사들에 관한 명단이 나와요. 요압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끌었던 그 유능한 전투 잘하는 충직한 부하들에 대한 명단, 그래서 막 제일 잘 싸웠던 3명, 그 다음 30명 이러면서 명단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 우리아가 이 명단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충직한 부하였는데 그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을 잘못 읽으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복수해달라고 하면 복수해주고 나쁜 놈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벌 주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시편을 오독하면, 잘못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왜 가져요? 왜 종교를 갖습니까?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인 과학자인 유럽의 유명한 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진짜 백해무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종교 없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가 자기가 믿지 않지만 교황이나 달라이 라마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만났을 때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야, 뭐가 더 공정한 거야? 무엇이 더 정의로운 거야? 어떤 게 더 나은 삶이냐? 이 A라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B라는 삶을 추구하는 게 더 나은 삶이야? 아니면 C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뭐라 할까요? 고상하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많은 생물들과 다르다고 할 때 단순히 문명을 이룩했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좀 더 낫다고 하는 이유를 종교에서 찾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원숭이 사회에 종교 있어요? 코뿔소들이 뭐 종교를 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과학이나 문명의 발전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나은 삶, 그래도 조금 더 고상한 삶, 조금 더 정의롭고 윤리적인 삶,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열망이 내가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종교가 없다고 나는 무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나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악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악인들에게도.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갖는 기준이나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게 누구나 다 있다고, 특정 종교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딱 약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게 복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악한 자들에게는 응징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악한 일과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심지어 자신이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던 얘기도 하지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4절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을 하지만 10절에도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누군가의 배신,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질병, 원수들의 공격, 이런 것들 속에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그래도 고상하고 나은 삶을 살도록, 내 삶에 뭔가 플러스를,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뭐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줘 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다양한,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선택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 정도로 읽힐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났습니까? 왜 사무엘이 사울을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막 질책했어요? 한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이라는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하나님한테는 막 핑계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던 다윗이 사울의 그 비참한 죽음과 그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교만하게 굴기도 했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 계절에 부하들 전부 전쟁에 내보내놓고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란하게, 그리고 그 여인을 뺏고 남의 부인인데, 그리고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 죽이죠. 그것도 의도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실행해서, 그것도 자기 손으로 하기,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편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저 신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은총입니까? 막 헤라클레스에게 힘을 주고, 예? 뭐 그 그리스 신화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방패, 예? 또 어디에 가면은 너를 도울 수 있는 뭐가 있다, 예?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그런 무기,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늘 구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에요?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악인들에게 이러한 처벌과 응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 괴롭혔어요, 때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응징하실 것이죠.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안이나 나라 밖에서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옳은 판단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뭘 해요? 자기의 죄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죄를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 말하는 배경을 학자들은 아히도벨을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윗 신하예요.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고, 다윗이랑 관계가 좋았고, 다윗이 신뢰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예요? 모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계획하고 왕에게 이 일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략이 뛰어난.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구의 편에 편승합니까?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두 가지 조언을 하죠. 첫 번째 뭐예요?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 주고 압살롬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또 어떤 학자들은 밧세바 있잖아요.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의 손녀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상하 이쪽이나 역사서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 암미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아들이 낳은 사람이 밧세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죠. 어떤 면에서 네가 내 손녀를 범하고 내 손녀 사위를 죽였어. 그게 누구예요? 내 주군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에게 동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그래가지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게 하는 거죠. 일종의 뭐 복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략을 압살롬에게 제공했어요. 그래서 9절과 같이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날 배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호소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은혜 이야기하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에 뭔가 조금만 더해지면 내 삶 참 괜찮을 거야. 덜 고상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좀 더 인간 존재 중엔 더 고상한 존재지 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했던 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이야기했는지 조금 쉬운 버전인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다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땅의 인간들의 모든 현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친구 아히도벨, 다윗 자신,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 그래서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게 만들었던 모든 일들,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고야 마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리새인들 죄인들이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그 아들 죄인이지. 사마리아인들, 부정한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태어난 부정한 자들이지. 유대 지도자들도 싸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그룹이 몇 그룹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돈 좀 있고 힘 좀 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처럼 좀 말씀에 충족하게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 열심당 같은 사람도 있죠. 자기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 제자 12명의 사도 중에도 열심당 출신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들이지.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제자인데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쉬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마태를 만났을 때 쉽게 용납해 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는.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 붙어서 세금이나 걷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의 배신자가 마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마태하고 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속으로 계속 그랬겠죠. 마태, 저놈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지.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제대로 믿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12명이 모이게 됐다면 서로 뭐라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 저 나쁜 놈.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베드로, 저 추악한 놈. 마당까지 따라갔다고 뻐럭뻐럭 우기지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배신을 해? 나머지 베드로는 또 그럼 다른 제자들 뭐라 하겠어요? 야, 추악한 놈들 입을 다 닫아라. 나는 예수님 그래도 잡혀가신 그 뜰까지는 쫓아가는데 니들은 완전히 맨발로 다 싹 다 도망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이도벨에게도,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아말렉 사람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권 안에는 다윗의 시가 많고, 물론 다른 데도 많지만 이 다윗의 수많은 그동안에 앞에 있었던 다윗의 부르짖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 처절하잖아요. 도와달라는 그 고백. 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떠나버렸다는 그 구슬픈 고백. 질병 안에서 죽음을 사경을 헤매고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태. 어떤 사람들은 신나게 사무엘 하 16장 이하를 읽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배신을 했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투는구나.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그렇게 속을 썩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원래 윗 형제가 더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던 첫째 아이. 그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고상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맴매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돈도 주고 대학 붙여주고,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삶,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1편 9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면서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걸 알고 시편 41편 9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아이도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절을 가져오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리키십니다.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배신이 예수님에게
정말 제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배신의 결과는 단순히 예수님의 실패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참된 소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어요? 제자들 모두가 배신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생겼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자살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한편 잘못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안타까워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가룟 유다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온 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돌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서 주님을 믿는 이들을 목양할 자격이 있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심지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저주했나요? 마태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까? 요한이나 야고보가 예수님을 저주했나요? 베드로만 그랬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은혜를 누리고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낯을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기어서라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당신이 무너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진짜 당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조차도 기어서라도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조건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혼내셨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가서, 다 보는 앞에서 멋있는 말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저렇게 죄 짓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죄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를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을 심하게 느껴서 결국 예수님에게 못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가룟 유다야말로 자신이 죄인됨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늘 뭐라고 하셨는데,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들지 않은 사람,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는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얹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요압도, 그 어떤 인물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히도벨은 배신자였고, 가룟 유다도 배신자였고, 베드로도 배신자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이하 3장까지 쭉 얘기하는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원수들처럼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들인데, 다윗이 구했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어서요?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그분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합당하지 않죠. 그 믿음이 괜찮았다고 했던 다윗조차도 합당하지 않았던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수 있는 이 송영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과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의롭지 않은 악들은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며 교만했던 자기를 사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수었던, 또 자신을 부수었던 죄인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자부심은 가지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왜 똑똑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우리 같은 죄인들은 건지신 것입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 베푸신 자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조차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원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죽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 은혜를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한 참된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참된 회개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과 기쁨으로 계명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십계명을 지키는 건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 그 기쁨을 충족하게 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만족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함으로 계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십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이 다른 데서는 절대로 목말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될 때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를 얻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어떤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눌 때
그 친구와 나누는 우정 때문에 기꺼이 어떤 원칙이나 규칙들을 지키는 거지, 단순히 그 친구와의 관계가 뭐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의 복은 부족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린 은혜고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부디 그 은혜를 더 충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